예, 10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달은 결실의 계절이죠. 농부가 밭에서 추수를 해도 추수된 알곡들은 같지 않습니다. 그 추수한 열매들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되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짐승이 먹거나 버려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되고, 팔 수 있는 알곡과 팔 수 없는 또 알곡이 구분이 되는, 그래서 똑같은 알곡이라 하더라도 진짜 알곡인 것과 알곡일 수 없는 것이 구분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정한 때에 취임식을 하게 되죠. 아마 우리는 많은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취임 선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외우지는 아마 못하실 테고, 뭐라고 취임식 선언을 하는가 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죠. 예, 오른손을 들고 제가 꼭 대통령이 된 기분인데, 예, 참 어떤 다짐일까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됐던 역대 많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과연 그 선언의 내용에 부합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역시 그 선언문의 내용으로 비춰보면 참 대통령의 그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사가 되게 되면, 정식 의사가 되게 될 때 선언하는 게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이라고 해서 내용은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그런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이 있습니다. 또 간호사가 되면 역시 간호사들도 나이팅게일 선언문이라고 해서 또 내가 간호사로서 그 일에 어떤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죠. 또 검사는 검사 선언문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업별로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직업의 어떤 선언문을 통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직업과 이 신분과 이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선서를 모두들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선언문만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한 명의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혹은 또 검사로서, 혹은 또 목회자로서 참 그 본연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항상 우리가 뒷모습을 보거나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처음에 순수했던 모습과 그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는 변질되어진, 그래서 더 이상 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또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간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선언하고 드러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 그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식 선서하는 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대법원장 앞에서 대법원장의
이제 말을 따라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취임식 선언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역대 대통령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취임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의 표현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공통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소엘가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이 취임식 선서 마지막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권한과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마지막에 소엘가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처음의 고백대로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교회가 처음 나온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또 교회에 또 익숙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예식이 있죠. 뭡니까? 세례 예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예식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대내외적인 신앙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문답을 공부하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우리는 집사 직분을 또 받게 될 때에도 내가 직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본사 임직을 하고 장로 임직을 하고 이런 또 예식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임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다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하고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했던 그 고백의 모습과 그 내용대로 과연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낙제의 점수를 우리 스스로가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요사이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참 신앙생활 하게 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가 하게 됩니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설교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만큼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직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원칙이어야 하고 믿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참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있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들이 있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생각하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할 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먹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놓고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믿음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영적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을 듣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믿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폐를 사용하는데 진폐가 있고 위폐가 있죠. 위조지폐. 위조지폐가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위조지폐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수많은 지폐들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위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위폐를 연구할까요? 진폐를 더 많이 연구할까요? 다양한 종류의 위폐를 우리가 연구할 것 같아도 진폐를 끊임없이 만진다는 거예요. 진폐를 끊임없이 만져서 진폐의 그 어떤 특징과 진폐의 그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진폐에 대한 확실한 감각만 가지고 있으면 위폐는 걸러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닌 것들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믿음은 이거지요 라고 하면서 저마다 어떤 나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에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성경적 가르침의 이 믿음을 잘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가르치는가 하면 첫째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따른다고요? 네, 설교자를 주목하세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들렸습니까? 말씀이 들렸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보고 만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에 순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함께 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점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도 말씀이고, 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로 들려지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돌아다니고,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막 찔림이 막 와야 되죠. 떨림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박 집사님? 내가 부름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 요 말씀을 듣게 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번 신방은 두 가지 주제로 전하게 됩니다. 영적 건강에 대한 메시지 3개 준비됐고요. 믿음에 대한 메시지 3가지가 준비됐는데, 이 6가지의 메시지가 어느 가정에 어떻게 증거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방하는 가정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게 될 터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제가 말씀을 외우니까 이렇게 또 표현하기가 쉽고, 제가 보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외워서 선포되는 말씀이 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많이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웠죠. 40전에 외운 거는 써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뭐 60을 바라보니까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대표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삶을 그냥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었어요. 유혹 앞에서도, 미움 앞에서도,
종살이 옥살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의 삶 전체가 누구를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읽으면서 불평, 원망, 왜 나를 이런 형편으로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따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떤 보상심리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그냥 뭐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이건 얼마든지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내 삶을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 부분에서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적어도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는 또 뭔가 하면 바람을 실상으로 보는 것.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람을 실상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 때는 믿음의 안목이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 바로의 그 왕의 대물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꿈을 꾸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를 찾아가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여차여차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왕궁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머뭅니까? 40년을 역시 머물죠. 그리고 그 40년이 다 끝나갈 즈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죠. 어찌 보면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세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드렸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비록 지금의 삶은 미디안 광야 같고 궁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원정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러면서 포기하고 야 너는 뭐 용서받자 그 정도밖에 넌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지레 그냥 겁먹고 우리 아이들의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런 믿음을 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부터 내 삶이 일어날 엄청난 축복과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뭡니까? 현실과 감정과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부정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그의 신앙마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배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의 신앙의 위선이나 믿음의 배교를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기막힌 현실의 상황, 위협,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함정, 모함,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과 감정과 장애물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은요, 현실에 뭔가 상황이 맞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정이 좋으니까 고백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장애물 앞에 주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눈은 다른 새들의 눈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오직 독수리의 눈만 태양을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직 독수리만 비바람 치는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날개짓 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다른 새들은 어떨까요? 비바람이 치면 다 피해서 둥지로 돌아가고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바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 태양을 응시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또 한 가지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도 주실 것 믿습니다. 질병도 주실 것 믿습니다. 이것도 다 아멘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믿음은요, 그런 것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아프지 않나요? 그럼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어려움 겪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아프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더 많은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꼭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과정과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파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뭐 느헤미야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느헤미야 역시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그가 예루살렘에 회파된 그 상황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울며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신뢰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에게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것들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믿음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것들에 마음 뺏기고 믿음이 아닌 것들에 관심이 가고 믿음이 아닌 것들에 왜 동공이 그냥 더 크게 열리는지 한 가지씩 볼까요? 첫째로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길흉화복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는 믿음해버린 채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삶에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그냥 이 자기중심적인 그 기대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요구하고 때를 쓰고 있어요. 축복은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빌흉을 말하는 자니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길흉을 묻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살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복신앙이 뭐예요? 빌고 내놓으라는 거죠. 빌었으니 달라는 거예요. 빌은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번영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 지배합니다. 번영신앙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질시키고 타락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자족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신 것에 만족하고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복적인
이런 어떤 복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화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복을 달라고, 화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족하다 그랬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숨어있는 믿음이 아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이런 기도, 믿음이 아닌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 긍정적 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어떤 신념, 남다른 의지,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긍정적 사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적인 것만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밀어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신념, 의지, 하면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부추겨서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 뿌리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믿음이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칫 자기 어떤 신념이나 의지, 긍정적 사고를 가는 사람은 자기 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믿음이 아닌 것은 뭔가 하면 자수성가. 우리 자수성가를 참 중요한 가치로 부모님 세대로부터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수성가해서 그냥 내 집만을 하고 자식들 잘 키워서 그냥 출가시키고 저 자수성가한 삶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자수성가의 삶을 아주 대단한 그 삶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수성가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삶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신수성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에 간섭이 없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것을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질 수 있는, 영적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없는 예배, 선교, 구제, 경건,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면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 갔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 없는 예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는 작으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속속들이 다 하니까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큰 교회 안에는 사교 목적으로 사원 목적으로 그냥 허전해서 교회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그냥 친구가 좋아서 교회 가고 내가 사업의 어떤 이득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는 거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 그들의 알맹이 없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그 형식적인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책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 우리 일상용어 욕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네, 그 욕이에요. 네, 개 XX랑 같은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에 12번도 하시는 그 욕. 네? 12번까지 안 하시나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과 생명 없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한 시간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아닌 예배 행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 고백, 예수가 없는 경건 생활, 예수가 없는 헌금 생활,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특별 신년 기도회 가운데 이 조슈아 해리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사표를 냈습니다. 캐나다로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에 대해서 SNS에 그리고 성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돼서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미국에서는 정통 보수 신앙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알려졌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당신들한테 가르쳤던 많은 성경적 가르침의 교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죠. 예수 없는 목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선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헌금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아닌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말이 앞서고 실천이 없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앞서고 생각에 머물러 있고 예전에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막 떠벌리듯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모습이 지금은 실천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초지일간 한결같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말이 앞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노아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리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냐고 영적인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노아야말로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불신의 시대에 명령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배를 만든다, 물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노아에게서 어떤 불평, 하나님 내가 왜 힘든 일 해야 됩니까? 아니 왜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You are crazy, 너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크기와 높이와 모양을 맞춰가면서 곱페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하고 내 형편이 괜찮으니까 하고 내 감정 상태가 좋으니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과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수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흥정하고 따지고 타협하고 하다가 안 하고 예배하다가 안 하고 온전히 주일 안 지키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신앙 고백을 무서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가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6장 22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준행이 뭡니까?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말은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듣지 못하는 거 목회자를 통해서 듣게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되어지고 명령으로 듣게 되어질 때 순종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100% 액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듣고 믿어서 우리가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고, 노아처럼 그 시대에 믿음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쫓았던 그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오직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